예, 감사드립니다. 예. 자, 오늘 말씀은 주가 되려 하심이라라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문제를 이제 제대로 파악해야 되지요. 예. 그리고 문제의 뿌리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TV에 이제 오은영 박사가 금쪽이 이렇게 다루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죠.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거기에 한 이제 분리불안 장애를 가진 아이가 나왔어요. 초등학생인 것 같은데 막 부모를 못 보면은 수시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금쪽인데 걔 문제를 해결하고자 또 뭐 가정 생활을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보고 이제 관찰해서 보니까 아버지가 막 아이가 밥 먹는데 몇 분 내로 먹어. 안 먹으면 간식 없어. 막 계속 푸시를 하는 거예요. 또 부모님이 사이가 서로 안 좋아져서 저녁마다 어떻게 이혼할지 그걸 계속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걸 듣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계속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부모들도 문제가 나에게 있는 거구나. 애의 그 상처가 그 뿌리가 나에게 있구나. 그거를 이제 깨닫는 거죠. 그래서 그걸 깨닫고 자기가 문제는 자기라는 걸 인정할 적에 해결이 시작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문제는 뭐냐? 이 세상에 뭐 돈 문제도 있고 관계 문제도 있고 다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가 죄의 문제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죄를 사하러 왔다. 죄를 해결하러 오신 것이죠. 근데 우리가 죄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죄가 뭔지. 왜냐하면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 죄를 깨달아야지만 복음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왜 구원받아야 돼요? 당신 죄인입니다. 그러면 기분 나쁘게 이 사람이 인정 안 하죠. 왜냐하면은 자기 기준으로 자신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기준이 따로 있어요. 자기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이 맞는 게 아니라 성경이 죄라고 하는 것이 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무엇이고 죄의 뿌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죄의 열매를 해결해서 해결될 게 아니라 우리도 잡초를 보면은 잡초 뿌리까지 제거해야지만 그 잡초가 다시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달을 적에 또 우리가 해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죄가 뿌리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는 죄가 처음 시작된 데가 어디냐? 우리가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 죄가 처음으로 시작됐죠. 이제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고 가정이 어떻게 시작되고 인간이 어떻게 시작되고 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시작의 책이에요. 그래서 죄가 시작된 이 창세기를 통해서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죠. 죄를 짓기 전에 에덴 동산은 행복했어요. 한마디로 천국이죠. 왜 에덴 동산이 천국이었을까요? 이제 뭐 먹을 과일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날씨가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그냥 옷 벗고 다녀도 좋을 정도로 기온도 적당하고 시원한 바람도 불고 또 그 다음에 강도 4개나 있고 보석도 많고 자 그래서 행복하죠. 그렇지만 그런 환경 때문에만 행복한 게 아니에요. 진짜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전능한 하나님이 그 통치 가운데 에덴 동산을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인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뭐 열매를 저장해 놓을 필요가 없어요. 곡식을 쌓아놓지 않았어요. 내일 먹을 곡식을 쌓아놓은 게 없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염려가 없어요. 내일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걸 믿어. 그래서 염려가 없는 거예요. 또 뭐죠?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호해 주기 때문에 뭐 해됨이 없어요. 두려운 게 없어요. 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 아침에 일어나면은 일출을 보면서 와,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태양이 멋지게 떠오르죠? 멋져요, 하나님. 또 나비와 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너무 이쁘게 만드셨네요. 수박을 먹으면서 너무 시원해요. 포도를 먹으면서 너무 달달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이거 다 만드셨구나. 저녁이 되면은 더 멋있어요. 석양을 바라보면서 야, 더 끝내줘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와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담은, 인간은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행복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행복을 이제 사단이 시기하고 깨트리죠.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모든 걸 누릴 수 있지만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은 대로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어주고 누리게 하셨지만은 주인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선악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뱀이 깨트리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야, 하나님이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한 거는 하나님이 사랑한 게 아니라 너를 시기해서 네가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될까 봐 시기하는 거야. 하나님 너를 사랑하지 않아. 너를 시기해. 의심하게 만든 거죠. 그리고 네가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네가 주인 돼서 네가 하나님처럼 마음대로 할 수 있어. 하나님 없어도 되는 거야.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주인 되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려는 거. 이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제 선악과를 따먹죠. 따먹은 결과 그전에는 하나님을 볼 때 너무나 기쁘고 친밀하고 좋았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져요. 하나님이 만나기가 싫어져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이제부터 아담과 하와는 모든 필요를 누가 채워야 돼요? 내 힘으로 채워야 돼요. 그래서 뭔지 모르게 불안해요. 두려워서.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에덴 동쪽에 가서 제일 먼저 뭐를 했어요? 자기를 보호하려고 애녹성을 쌓았어요. 자기를 스스로 보호하고자. 근데 악인은 이렇게 아무리 성을 쌓아도 근원적인 불안,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근원적인 불안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후손이 라멕이죠. 라멕이 아다와 실라를 통해서 세 아들을 낳았죠. 하나는 야발, 유발, 두발, 가인. 야발은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에요. 고대 근동의 가축은 부의 상징이에요. 욥의 부를 뭐로 말하죠? 낙타의 숫자, 양의 숫자로 얼마나 부자인지를 말해요. 그래서 이 가축을 처음으로 쳤다는 것은 부를 축적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부를 축적하기 시작했어요. 왜? 내 필요를 내가 채워야 되니까. 쌓아둬야 돼요. 쌓아두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유발은 뭐를 만들었어요? 각종 악기를 만들었어요. 악기를 하나님 찬양하려고 만든 게 아니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악기를 왜 만들었을까요? 뭔가 심심해. 뭔가 재밌는 게 없어. 엔터테인을 해야 돼. 최초의 엔터테이너. 니나노 문화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나를 즐겁게 하자. 내 스스로를 기쁘게 하자.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진정한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나를 기쁘게 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발가인은 여러 가지 기구들, 특별히 개역 성경에 보면은 날카로운 기구를 만들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날카로운 기구라는 것은 무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무기를 만들어서 힘을 갖겠다는 거예요. 힘을 가져야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스스로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쌓아놓고 힘을 추구하고 스스로를 만족시키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쌓아도 불안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모든 힘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을 독재자라고 하죠. 독재자. 독재자는 모든 전제 권력을 쥔 사람이에요. 무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독재자가 어떻습니까? 독재자 얼굴을 보면 아주 편안해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더 전전긍긍합니다. 쥐고 있는 권력을 잃어버릴까 봐 전전긍긍한대요. 이 세상에 그 조폭 두목들 있잖아요.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밤마다 잘 때마다 두려워한대요. 베개 속에 칼을 넣어두고 자물쇠를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닫고 누가 자기를 상할까 봐 맨날 두려움에 떨어 산대요. 그 권력을 잃어버릴까 봐.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성은 자기를 보호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만족시키려고 하지만은 여러분 극도로 자기 쾌락을 위해 산 사람들을 우리 중독자라고 그러죠. 중독자. 자기의 육신적인 쾌락만을 위해 산 사람. 여러분 중독자들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끝없이 쾌락을 추구하니까 만족할 것 같지만은 어때요? 중독자 생각하면 피폐한 사람들. 너무나 황량해지잖아요. 왜냐하면 그걸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다 황폐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마치 유기견이 주인이 목줄하는 게 싫어요. 주인이 자기를 통제하는 게 싫어. 그래서 이 개가 주인이 싫어서 탈출했어요. 탈출해서 마음대로 사는 건 좋은데 그 순간부터 고생이죠.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마치 그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이제 싸우는 거죠.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아기다툼을 벌이고 더 많이 가진 자가 없는 자를 갑질하고 또 적을 만들고 그래서 내가 힘을 가지면 적을 없애려고 하고 오늘날 이 땅에 우리 한국에도 뭐 정치적 견해가 다 다르겠지만은 오늘날 정치판에서 벌어지는 일이 뭐예요? 내가 힘을 갖겠다는 거예요. 그 힘을 갖고 나면 어떡하죠? 상대방을 죽이는 거예요. 그 모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끝없이 더 많이 자기를 채우기 위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를 믿으니 이렇게 되고 두 번째는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마음대로 살려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잠 따랐으니 3절도 있나요?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게 되면은 내 육신의 마음과 원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건 뭐냐면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일이죠. 우리가 내가 주인 되고 싶어 하지만은 진짜로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창조한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주인도 통치자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심판할 주인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는 진짜 주인이 아니에요. 진짜 주인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제가 핸드폰을 갖고 왔나 모르겠는데 제 핸드폰이 주인이죠. 내가 핸드폰의 주인이기 때문에 끄고 킬 수 있어요. 그리고 화면도 마음대로 옮길 수 있고 앱도 켤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해야 주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거, 한국에서 태어난 거, 또 이런 모습으로 이런 외모를 갖고 태어난 거, 그리고 나의 그 부모 밑에 태어난 거, 원튼 원치 않든 그게 내 마음대로 선택한 게 아니죠. 저도 지금 부산에서 25년째 살고 있는데 제가 부산에서 25년 동안 살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부산은 전혀 연고가 없는 곳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살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정한 게 아니에요. 진짜 그 모든 것을 정해준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할수록 안 돼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깨닫잖아요. 내 몸에서 난 내 자식, 내가 입히고 키운 자식, 먹인 자식, 그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내 마음, 내 마음조차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다이어트 하고 싶어요. 날씬해지고 싶어요.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가 마음대로 하려니까 힘든 거죠. 짜증이 나는 거예요. 불평스러운 거예요. 원망이 되는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만큼 더 불행해집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집사람과 결혼 초기에 그때는 확실히 우리 집사람도 주인이고 나도 내가 주인이고 그래서 좋아해서 결혼을 했는데 이제 내가 주인이니까 이 사람이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더라고. 그래서 어느 날 불러서 대화 좀 하자. 대화가 뭐겠어요? 너는 왜 나한테 이렇게 부인으로서 이런 걸 밥도 잘 안 해주고 어쩌고 저쩌고 안 하냐? 아침도 왜 안 해주냐? 막 말했어요. 난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너는 나한테 해준 게 뭔데? 그러면서 막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우고 끊임없이 싸웠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구나 이 복음을 깨닫고 내가 주인이었구나. 내가 할 일은 우리 집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구나. 내가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를 채우는 것이구나. 그래서 어느 날 그냥 무조건 잔소리를 그치고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 집사람을 변화시키더라고요. 그러더니 우리 집사람이 저를 존중하고 제 말을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 될수록 우리는 좌절하게 돼 있어요. 불행하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에 이제 가장 막내가 예린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실명을 말해도 되려나? 우리 예린이가 이제 지금 한 2학년인데 지금은 좀 덜 그런데 6살, 7살 때 그전에도 그랬지만은 얘가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싶어해요. 아빠가 없으니까 엄마만 있어요. 그래서 교회 오면은 근데 교회 올 때마다 7할, 8할은 늘 삐지거나 울고 가요 집에. 왜 그러느냐? 다 자기를 사랑해 주길 원해요. 다 자기 관심 주길 원해요. 그리고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길 원해요. 근데 다 그래요. 작은 교회가 다 할 일이 있죠. 다 바쁘죠. 또 언니바 오빠들도 자기 원하는 걸 놀지요. 근데 내 원대로 해줘야 돼. 근데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올 때마다 슬퍼. 올 때마다 삐져. 그렇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주인 될수록 불행하구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나 자신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주인 될수록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이제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정하기 시작했어요. 시편 14편에 악인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뭐가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계시면은 죄짓기가 불편해. 하나님이 있으면은 선과 악이 있고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야. 그러면 죄짓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그러려면은 그냥 하나 없는 거로 하자.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어디로 데려가서 죽였냐면은 들판에 데려가서 죽였어요. 왜 들판에 데려갔을까요? 들판에는 누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들판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없다라고 생각한 순간 죄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 말씀 29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그들을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죄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속에 제거해 버리니까 마음이 죄의 공장이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죄만 나오는 거예요. 그 밖에 이제 29절뿐만 아니라 30절, 31절까지 죄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 죄들은 죄의 열매예요. 열매고 죄의 뿌리는 바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 하나님 없다 하는 거, 인정하지 않는 거. 그래서 우리의 본질적인 죄는 바로 하나님을 안 믿는 거, 내가 주인 노릇하려는 거, 하나님 없이 살려는 거. 이것이 우리가 회개하고 해결받아야 될 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또 우리가 빠져있는 이 죄와 사망과 저주와 마귀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러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거부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자녀가 죽으면은 부모는 가슴에 자녀를 묻는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죽어도 부모는 자녀를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를 잊어버리죠. 가슴에 안 묻어요. 그렇지만 부모는 사랑하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찬양 있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은 우리 없는 하늘이 싫은 거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거부해도 우리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찾아오시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게 해줘야 돼. 그래서 그냥 온 게 아니라 성경에 써놓으시고 성경에 어떻게 하나님이 올지를 다 기록해 놓으시고 그 예언을 다 이루시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말씀대로 보내신 거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사야서, 이거는 이제 제가 말씀 구절을 말하지 않았는데 이사야서 46장 9절 10절에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자, 이사야 46장 9절 10절을 보면은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며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이 어떻게 될지를 이미 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요한계시록까지 이미 세상이 어떻게 끝날지를 다 말해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한 대로 그냥 이루어 나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걸 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온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을 수 있도록 성경에 수많은 예언이 나오죠. 이사야서에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미가서의 5장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베들레헴에 날 것을 말씀하시고 또 이사야서 9장 6절에 우리에게 한 아들을 주셨고 한 아기를 주신 바 되었는데 그는 기묘라 모사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분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기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성경이 거의 한 300개 이상의 직간접적인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예언을 다 이루시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언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35장에 보면은 우리 35장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죠.
이게 이제 메시아가 오면은 메시아가 하실 것이라는 메시아 사역이에요. 그래서 그때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그래서 이것은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적에 예수님을 믿었다가 막 의심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한테 물었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또 기다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나다 말로 대답한 게 아니라 제자들한테 지금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젖는 자가 걷고 귀머거리가 들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복음이 전파된다고 요한에게 말해줘라. 메시아가 하는 그 일을 내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봐라. 못 믿겠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증거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것을 증거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증거해 주셨지만은 사람들은 안 믿었어요.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도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는 것 같았어요. 언제? 막 풍랑이 있는 바다를 잠잠케 하면은 순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까? 근데 현실로 돌아오면은 안 믿어요. 그 베드로가 또 마태복음 16장에 고백한 적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지만은 성령에서 잠깐 정신없이 말한 거지 진짜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믿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밥을 같이 먹어요. 화장실도 같이 갔다 와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래. 예수님이 소변 보는 것도 봤을 거예요. 그렇죠, 제자들은? 근데 하나님이라는 걸 믿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들 수많은 기적을 봤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이라고 안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없이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임당하고 부활할 걸 말했지만은 죽임당할 때도 안 믿었어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누가복음에 나오죠. 그들이 이제 좌절해서 내려가죠. 그때 예수님이 왜 그렇게 얼굴이 어둡냐 그랬더니 당신은 요즘에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 예수에게 일어난 일을 모르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안 믿는 거예요. 베드로도 계속 너 한패지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난 그 사람 몰라.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적에 내 구세주가 죽네요. 나를 위해 죽네요. 그랬을까요? 안 믿었어요. 그냥 우리 선생이 죽는구나. 우리 선생 능력 없구나. 유대인 청년이 죽는구나.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3년 반을 수없는 기적을 봤지만은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근데 언제 믿게 됐느냐? 예수님이 죽기 전에 여러 번 말씀했죠.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다. 부활할 거다. 살아날 거다. 그리고 제자들은 기대도 안 하고 믿지도 않았지만은 믿고 싶어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줄 믿습니다. 그 부활한 예수를 본 순간 제자들은 믿으려고 노력해서 믿은 것도 아니고 믿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 기대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믿어진 거예요. 부활한 예수를 보니까 하나님이네. 약속대로 정말 살아나셨네.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령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여러분 제자들이 살아있을 적에 예수님이 난 뭐 죽었다 살아난다. 나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 난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고 또 올라갈 거다.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전을 허물면 내가 3일 만에 세울 거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살아난 예수님을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구슬을 꿰듯이 다 맞아 돌아가는 거예요. 아, 이게 그 소리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힘없이 죽은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약속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죽은 거구나.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 죽은 거구나.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거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믿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도마도 처음에 안 믿었다가 열 제자가 계속 우리가 봤다고 그래도 안 믿어요. 나는 직접 정말 믿기 힘들죠. 죽었다가 살아난 걸 어떻게 믿어요? 믿기 힘든 게 당연한 거예요. 10명이 다 그렇다고 해도 이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봐야 믿겠다. 절대 나는 니들 말에 안 넘어간다. 나는 손을 봐야 되겠어. 옆구리를 봐야겠어. 근데 8일 후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그리고 그걸 본 순간 도마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부활의 증거 앞에 믿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래요. 사도 바울도 이제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확신했던 사람이죠. 가말리아 그 문화생으로 율법에 박식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누가 설득할 사람이 없어요. 이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 전에 이제 그냥 사울이었죠. 그 스데반을 죽일 적에 옷을 맡긴 사람이에요. 옷을 맡겼다는 것은 이제 유대어 율법에 사람을 돌로 쳐 죽일 적에는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 책임자가 돼야 돼요. 그 사람이 재판관이에요. 그 사람 책임자 앞에 옷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스데반 재판 돌로 쳐 죽일 적에 책임자였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죽은 걸 다 십자가에 죽은 것을 봤든지 어쨌든지 죽은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와 예수를 믿는 자들은 100% 이단이다. 이거는 잔멸해야 될 대상이다. 확신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집집마다 잡아서 다 감옥에 넣고 뭐 죽이거나 했죠. 근데 그걸로 성이 안 차는 거예요. 담메색에도 있대. 내가 뿌리를 뽑아야겠다. 그래서 갔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누가 설득해가지고 아니요, 예수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설득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힘든 것이 사람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학원에 이제 우리 은영 선생님이라고 있는데, 우리 은영 선생님은 정치적으로 약간 보수파예요. 남편은 좌파예요. 한 25년 살았지만 서로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안 변해요. 부부도 서로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확신하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루 만에, 한 달이 아니라 누가 설득시킨 것도 아닌데 다메섹에 도착했을 때에는 그렇게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를 위해 목숨 걸고 예수는 하나님이고 부활했다는 것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이 왜 변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이 제자들도 변화되고 사도 바울도 변화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성경에 다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 때의 셋째 날에 생명 있는 식물이 창조되죠. 생명이 처음 시작된 날이 3일째, 사흘째.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 모리아산에 이제 희생 드리러 갈 적에 장작을 메고 가지고 올라가죠. 장작을 맨 이삭은 십자가 예수를 상징해요. 죽으러 가는 예수님. 그런데 그 죽어야 될 이삭이 죽어 내려와요, 살아 내려와요. 살아 내려와요. 부활하신 예수를 상징하죠. 또 예수님을 가장 정확하게 예표하는 인물이 요셉이에요. 요셉은 은 20냥에 팔려갔어요. 형제들의 배반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죠. 그 무덤 같은 감옥에 3년을 있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나와요. 나와서 바로왕 다음에 가장 높은 곳에 그 권력을 갖습니다. 높은 자리에 오릅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자기 동족을 다 구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상징하죠. 또 여러분, 아론의 그 리더십을 놓고 누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냐? 사람들이 다툴 적에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죠. 그 살구나무 지팡이들을 다 죽은 나무를 가져온 다음에 그 성막에 놓으니까 다음날 아론의 지팡이만 다시 살아났어요. 열매가 맺고 잎이 맺혔어요. 살아난 거, 부활한 거. 부활한 사람이 하나님이 표시하신, 택하신,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활의 증거를 본 제자들은 무슨 복음을 증거했냐? 부활을 증거했어요. 부활. 그래서 우리 부활을 증거한 사도행전의 내용을 쭉 보면요. 사도행전 1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예. 왜 뽑았어요?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뽑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그 다음에 2장 32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예, 그들은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도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예. 또 사도행전 4장 2절 말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예. 사도행전 5장 30절 32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의 죄를 양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예. 사도행전 10장 39절. 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예. 또 사도행전 10장 39절 41절.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예, 하나 더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9절 30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그의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예, 아멘. 예. 하나 더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예수님을 죽였던 그 사람들 앞에 살기 등등한 사람들 앞에서 주눅 들고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목숨 걸고 전하는 거예요. 네. 그 전하면은 감옥에 가둡니다. 채찍으로 때립니다. 죽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뭐 어느 유익이 없어요. 돈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나님이라고 담대히 전하는 거죠. 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거짓에 속아서 죽을 수는 있지만은 자기가 만든 거짓말 때문에 죽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야 우리 부활한 걸로 하자. 그리고 이 거짓말을 우리 전하기 위해서 목숨 걸자. 뭐 그럴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목사지만 저는 지금도 전도를 합니다. 근데 전도할 때마다 부담스러워요. 사례도 주지만은 뭐 욕도 안 하지만은 전도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누구도 시킨 것이 아닌데 이들은 그런 핍박과 감옥에 가면서도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을 이 황당한 얘기를 왜 전할까요? 그들은 부활을 본 줄 믿습니다. 예수는 부활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이신 증거를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과 마귀 권세를 이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 성경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이 굳건한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부활을 잡아야 되냐면은 여러분 저도 뭐 기도응답도 받았어요. 우리 어떤 분은 기도응답 받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런 믿음을 갖기도 합니다. 또 뭐 축복을 받기도 하고 치료를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대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체험은 항상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기도 응답 되다가도 안 될 수도 있어요. 또 치료가 어떤 때는 병이 낫기도 하지만 안 나을 수도 있어요. 또 뭐 요즘엔 불교든 미신에서도 치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거 그런 기적 내가 눈으로 직접 본 분 있으세요? 우리가 평생 그런 기적 한 번 보기 힘들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그런 기적을 하루에도 수없이 봤어요. 그리고 심지어 무리를 걷기도 했어요. 변화산상에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보기도 했어요. 오병이어를 경험하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걸 경험했지만 죽음 앞에서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런 체험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었고 살아나셨다. 역사적 사실이다. 이건 흔들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인 줄 믿습니다. 이 역사적 사실을 붙들 적에 마귀가 못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부활을 증거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부활을 믿어버리면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부활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적에 예수님은 분명한 하나님이신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이미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사망을 이기신 줄 믿습니다. 마귀 권세를 이기신 줄 믿습니다. 천국이 사실인 줄 믿습니다. 나도 부활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증거를 잡을 적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의 주를 경험한 이후로부터는 안 들렸어요. 그전에는 막 기적을 경험하면 믿음이 있다가도 상황이 어려워지면 또 두려워지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체험과 형편을 바라보지 말고 부활의 주님을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왜 죽고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는 100년 걸려도 1000년 걸려도 죄와 마귀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단번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죄를 모든 저주를 모든 사망을 마귀 권세를 하루아침에 해결하시고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승리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려고 우리의 왕이 되시려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말씀은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은 우리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의 주인 되려고 부활하신 것이에요. 왜 주인이 돼야 되느냐? 내가 주인 되면 안 되니까. 여러분 한 나라도 우리 다 선거할 적에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되게 우리가 걱정하잖아요. 왜? 미련한 대통령, 능력 없는 대통령. 그런 대통령이 되면은 나라가 망하죠. 지혜롭고 백성을 사랑하는 대통령이 되면은 나라가 좋죠. 근데 우리는 내 영혼을 사랑할 줄 모르는 주인이에요. 나 자신, 내 마음도 컨트롤 못하는 주인이에요. 한 치 앞도 모르는 주인이에요. 마귀의 끄떡하면 종로로 타는 주인이에요. 나는 나를 책임질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죄도 책임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내 죄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세요. 마귀를 이기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나를 목숨처럼 사랑하는 분이세요. 그분만이 나의 주인 될 자격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뭐를 믿으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부활을 믿어야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뭐로 시인하라고요? 주로 시인해야지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우리가 회개해야 될 때는 내가 내 보좌 앞에서 주인 노릇하는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땅히 나의 주인 될 예수님을 내 마음의 보좌에 주인으로 앉히는 것,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예수 믿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귀뚫은 종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21장은 이제 율법이 처음 시작되는 부분인데 귀뚫은 종은 뭐냐면은 이제 빚을 져서 종이 됐어요. 근데 이 집에 종이 되고 나니까 내가 자연으로 살 때보다 주인이 나를 너무 사랑해줘. 책임져줘. 이 주인 아래 있으니까 너무 편안해. 보호받아. 너무 행복해. 나 이제 자유인은 안 할래. 나 이 주인 밑에서 영원히 종으로 살래. 그렇게 자기가 선택하면은 귀뚫은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예수의 종된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주인인 게 좋아서. 그분만이 나를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가 주인 된 죄를 중심으로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 된 게 별게 아닌 게 심각한 죄예요. 여러분 마귀가 한 일이 뭐예요? 마귀가 자기가 하늘 위에 내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산성 위에 내 자리를 펴고 하나님하고 맞닿아 뜨겠다는 거예요. 마귀의 죄의 본질은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아지겠다는 거예요.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그 죄의 본질을 마귀는 우리에게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도록.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믿어야지만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박명수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이죠. 예. 아부하는 게 아니라 예? 제가 우리 이제 부산교회 김종성 목사님 같은 지방의 친구인데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부사역자 중에서 박명수 목사 같은 사람이 없었다. 예. 그렇게 인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뭐 저는 책 한 권도 못 썼어요. 책도 많이 썼더라고요. 그래 이제 그리고 열정도 있고. 예. 그래서 이 교회를 막 잘 섬기고 싶은데 성도님들 중에 뭐 예배 늦게 나올 수도 있어요. 예배 시간에 서비스 좋을 수도 있어요. 사역을 맡았더니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성도님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나 당신 목사로 인정 안 할래. 나 목사님 말 안 들어요.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간섭하지 마세요. 상관하지 마세요. 나 내 마음대로 할래요. 그러면 목사님이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사랑이 많아도 그 사람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우리를 사랑해도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은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나만이 너를 책임질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주인 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으면 이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죄를 회개해야 되지만 우리가 정말 회개할 죄는 이 죄예요. 이 죄의 뿌리를 회개해야지만 우리가 변화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집에 제 숙소 옆에 보니까 뼈다귀 해장국집이 있더라고. 근데 그 집이 안 가봤어요. 근데 그 집이 아무리 간판을 바꾸고 아무리 인테리어를 바꿔도
주인이 안 바꾸면은요 소용이 없어요. 똑같아요. 주인이 바뀌면은 맛도 바뀌고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주인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나에게도 변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예수를 믿습니다. 치유응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도 치유받았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이 나중에 예수를 고발합니다. 기도응답 받았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영적 체험을 했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를 믿는 거는 예수를 하나님으로, 부활의 주님을 믿고 나의 주인으로 믿는 것이 주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주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0절, 2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분들은 주를 위해 선지자 노릇도 하고 권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았대요. 근데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 이름은 그 이름 자체로 능력이 있어요. 말씀은 말씀 자체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선포만 해도 그 이름을 이용해도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가 그 말씀을 붙들으면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그 말씀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사역은 했지만은 하나님께 굴복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정확한 기준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중에 심판할 기준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 거지. 너무 좁게 말하는 게 아니야? 아닙니다, 여러분. 좁게 잡는 게 좋아요.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를 주로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굴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적에 주님이 나를 통치할 적에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왕으로 인정해야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 앞에 굴복되는 온전히 왕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주로 믿는 게 뭐냐? 주로 믿는 거는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나니 우리 가운데 아무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믿는 자는 이제 주를 위해 사는 자예요. 우리는 너무나 나를 위해 사는 게 자연스럽죠.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결국 나를 숭배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예수를 주로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하나님이라는 거를 진짜 복음을 믿은 사람은 이제부터 내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나를 위해 산다는 것은 결국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노예가 되는 거죠. 자아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를 위해 살면 나는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적에 다윗은 자기가 잘 싸우는 걸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골리앗과 싸웠어요. 그래서 골리앗을 이겼어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런데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다윗의 이름을 높여주셨어요. 다윗은 왕이 됐을 적에도 제일 먼저 한 일이 법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백성들아,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 앞에 찬양하고 춤추며 영광 돌렸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이름을 창대케 하셨어요. 근데 사울 왕은 자기의 이름을 위했죠.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아말렉과 싸운 다음에 자기 기념비를 세웠어요.
자기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썼어요. 사무엘에게 백성 앞에서 내 체면 좀 세워달라. 제사 좀 집례해주고 가라 그랬어요. 자기 이름을 위해 살았지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낮춤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을 위해 살 적에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줄 믿습니다. 네. 또 우리가 주를 위해 살 적에 주님이 함께 하세요. 여호수아 시대는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사명을 위해 살았어요. 네.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 살 적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그런데 사사시대는 어땠죠? 사사시대는 정복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더 이상 싸우지 않아요. 가나안 사람과 싸우지 않아요. 죄와 싸우지 않아요. 사명은 뒷전이고 이제 가나안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 산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곡식을 심으면 미디안이 빼앗아가고 적들이 와서 패배하고 굴복당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적에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 살아갈 적에 전능한 왕이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뭐 자그마한 간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 집사람이 제가 보사역자 할 때 이제 남성초라는 사립학교에 이제 영어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도 했고, 뭐 중학교 선생님도 했고 한 2년인가 3년 했습니다. 고등학교에서도 오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아이들이 주일만 오면은 잘 변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학원을 해가지고 맨날 성경 구절도 외우게 하고 기도도 외우게 하고 예배도 드리면서 다음 세대를 돌보자. 그래서 그만두라고 했어요. 제 남성조 다닐 적에는 이제 수입이 둘 다 버니까 좀 괜찮았어요. 근데 그만두니까 이제 수입이 없죠. 그런데 이제 이 학원도 아니고 뭐 교회에서 학원을 당장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CMS라는 영어 성경 같은 걸 시작했어요. 모집 방법도 없었는데 시작했더니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때 우리 막내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데 그 학부모들을 연결시켜줘서 한 20여 명이 이제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집사람이 한 6개월 동안 차례 없이 섬겼는데 한 6개월 되니까 한 40명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제 우리는 대놓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 전한다, 복음 전한다. 그래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50명이 되고 60명이 되고 많이는 100명까지 되고 선생님도 여러 두게 되고 나중에는 오히려 뭐 복음도 전했지만은 그 학원을 통해서 저희의 물질적인 것들을 다 채워주시더라고. 그래서 뭐 개척교회가 무슨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지금도 거의 20년 됐는데도 하나님이 꽤 소문난 학원이 되게 하셔서 지금 물론 인원은 좀 줄었어요. 학년 아이들이 워낙 아동 인구가 줄어서 그렇지만은 지금도 하나님이 공급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나아가면은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를 위해 사는 삶이 주인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 맡기는 삶이에요. 주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도 모든 신을 믿을 적에 문제 해결 소원 성취 그걸 위해 믿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 물론 하나님 우리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맡기는 거예요.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주인으로 믿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친척들 사이에서 안전하게 살려는 계획이 있었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 약속을 주시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창대케 하고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에 자기의 삶을 맡긴 줄 믿습니다. 자기의 삶을 드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을 주의 부르심에 드리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기 삶을 드렸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기 삶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모세나 아브라함만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든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각자의 인생 계획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창조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최고의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럴 적에 그 부르심에 내 삶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항상 잘했던 게 아니에요.
따라갔지만은 기근이 오니까 또 세상으로 내려가고 아이가 안 나오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가를 취해서 또 아이를 낳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고 또 일으켜 세우시고 또 믿음을 더해 주시고 만들어 가시고 세워 주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면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젊은 부자간호는 어땠어요? 젊은 부자간호는 오늘날로 말하면은 서울대학을 나오고 또 믿음이 좋아요. 11조도 잘하고 주일도 잘 지키고 인격도 좋고 가정도 화목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완벽한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부자간호는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내가 뭘 더 해야지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면 이렇게 기대했어요. 야, 너 정도면 됐어. 너 더 이상 어떻게 잘하냐? 그런 말을 듣기 원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네 재산을 다 팔아 나눠주고 나서 나를 따라. 그러니까 재산을 다 팔아야지 예수님 믿는다는 게 아니고 이 부자 간호는 돈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의지하는 거 그거 내려놓고 나한테 네 삶을 맡겨. 부자는 이 부자 간호는 내가 이 정도 해주면은 하나님께 이 정도 하면은 자기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드릴 적에 주님이 내 삶을 통치하시고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지만은 꽃길이냐? 그렇지 않아요. 주님을 따라가도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아까 지금도 말했죠. 아브라함이 주님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갔는데 그럼 대박이 나야죠. 꽃길이 열려야죠. 아니에요. 웬걸 기근이 오는 거예요. 왜 기근이 왔을까? 근데 기근이 왔을 적에 아브라함이 이제 뭐예요? 초보 신앙인이라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질 못하고 이거 어떡하지? 나 살아야 되는데 살 길이 뭐냐? 애굽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가 자기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사라를 뺏겼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쫓았기 때문에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삶에 개입하셔서 바로 왕을 만지셔서 사라를 돌려받게 하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죠.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을 따를지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기도로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그 상황을 통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런 상황을 허락하셨느냐?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려고. 우리는 별로 겸손하지 않아요. 우리가 환경이 겸손해질 적에 주님을 찾아요. 우리를 주님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답은 뭐냐? 그 상황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이제 마리아가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일어난 일이지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어떻게 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문제를 갖고 가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하는 일이 뭐예요? 마리아는 이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을 듣는 거예요. 종들아,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그렇게 할 적에 주님이 우리 삶을 다스려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주님을 따라가도 우리 삶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했지만은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이 바로 올 줄 알았어요. 꽃길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광야예요. 물이 써요. 길이 거칠어요. 엄청난 적들을 만나요.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훈련시켜서 가나안 땅에서 믿음으로 이기는 백성으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게 아니야. 빨리 가나안 땅이 돼야 돼. 그러니까 상황을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왜 빨리 가나안 땅을 허락하지 않지?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믿음은 나에게 지금 주어진 상황을 수용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이 상황을 허락하셨어. 그리고 그 가운데 주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모세처럼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전략을 주시죠. 나뭇가지를 물에 던져라. 반석을 쳐라. 그 말에 순종할 적에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오늘도 우리의 주인 되려고 합니다. 환경을 통해서 두려움으로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주인 되게 하려고 합니다. 염려와 근심이 내 마음의 주인 되게 하려고 합니다. 욕심이 내 마음의 주인 되려고 해요. 무력과 낙심감으로 내 마음의 주인 되려고 해요. 그때 예수가 주인 되심을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주인 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살아계심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전히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승리자이십니다. 그분을 붙들고 나아갈 적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